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잘려진 짐승 사이를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잘려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언약이 깨어질 때 받게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혼자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파괴하였기에 친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 권세 깨뜨리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시 언약을 이루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너무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큰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냥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축복만 해주시지 왜 때때로 고난받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도된 우리에게 매사에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성도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의 삶도 있지만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삶을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증의 초점을 믿음의 승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선한 격려와 자극을 받게 되기에 믿음의 승리에 초점을 두면 간증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그 간증자가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소원 성취 같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우리는 금방 실망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그렇게 하시는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경우는 간증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일종의 아브라함의 신앙 간증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복받은 간증 말고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시험을 받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누면서 함께 또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모 형제를 뒤로한 채 지금껏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핵심이었던 아들이 주어지지 않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의 나이 9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그렇게 번제로 바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에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라서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10살이 훨씬 넘은 10대의 청소년이 되었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살이 넘었고 사라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이제 100세가 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 자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는 시험은 그의 삶을 흔들 뿐 아니라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후계자, 상속자가 사라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죽음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죽음입니다. 즉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가장 목을 매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목을 매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기도 응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 왔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 기도 응답의 문제로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을 매는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난 걱정할 게 없겠어 싶은 그런 절실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문제를 통해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받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주시게 됩니까? 우리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시험 받다, 시험하다라는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페라이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검사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어떨 때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번씩 시험을 쳐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종종 시험과 고난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도 모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즉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배고픔이라는 절실함으로 사탄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에 말씀으로 이겼다고,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난, 유혹, 시험은 모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지만 이미 결과를 아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오늘 폐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뉴스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잖아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생방송으로 보실 때는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곧 결승전에 들어갑니다 하면 막 함께 긴장하면서 과연 메달을 딸까 못 딸까 결과를 모르니까 그 경기가 시합이 끝나는 동안 함께 긴장하고 초조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침 그 경기를 놓쳤는데 기사에 보니까 금메달을 땄대. 그래?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주하는데 한국 선수가 뒤에 달리고 있어도 이래 뒤에 가다가도 금메달 땄구나.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마치 모든 결과를 아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참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으니 이삭을 드리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하나님이 능히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준비해 주신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믿음대로 사실상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아들이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대신하였던 순양에서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주제는,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 땅에 내려질 때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이때 유월절 희생양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속죄일마다 드려졌던 수없이 많은 동물들 역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주셨던 가시덤불에 걸린 그 순양은 곧 가시 면류관을 쓰신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어떤 절실하고 절박하고 지금 내가 목을 메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내가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 삶의 근간을 흔들고 믿음의 근간을 흔들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라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21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심지어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에서조차도 히틀러를 숭배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만들었을 때에 이 본 회퍼의 천재성을 알아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남아서 히틀러에게 개죽임 당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미국에 가서 몸을 보호하고 신학 연구를 해서 신학 발전에 기여해야 해. 주변 사람들이 몰래 히틀러를 빼내서 미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간 보네퍼는 신학 연구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조국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국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히틀러를 반대해서 교회를 이끌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보네퍼가 옥중에서 많은 글과 시와 또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소망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망. 인생에서 환상이 주는 의미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한 소망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환상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소망이라는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얼마나 강할 것이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소망 없는 가련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거짓된 겸손을 내세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절망감에 쌓여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사람은 소망과 더불어 자랍니다.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분의 권세에 둘 때에 보네퍼는 이 시를 통해서 뜬구름 잡는 환상도 마치 로또 한 장 주머니에 집어넣고도 사람은 그 순간 행복하고 어려운 현실을 견딜 힘을 잠시라도 얻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소망의 뿌리를 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매사에 어떤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받을 때에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졌던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간 것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너무 예뻐요.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버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빼앗기기 쉬웠죠. 빼앗겨버린 그 아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세월이 흘러 아직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 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고향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갈과 사라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자체가 불신앙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가정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번에는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될 때에 역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싶어 이번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아내 사라를 하나님은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수시로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라는 이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신이 지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여러 번 의심하고 시험에 빠져 넘어졌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으셔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도요,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어떤 절실한 문제 앞에 피할 길을 주실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는 이 신뢰와 확신의 믿음을 붙드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